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선생님께서 하셨던 인상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수록 선생님도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낮추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떠들던 소리가 잦아들고 아이들이 선생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해지면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행동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2장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행동으로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셔서 이상과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에스겔의 행동을 말씀 선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받아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완악하고 반역하는 족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에스겔의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의미를 묻게 하시려고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포로의 행장, 즉 포로된 자들이 가지고 가는 짐을 밖에 내놓고 저물대에 밖으로 나가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사가다 또 포로들을 끌고 가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이 적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성벽을 뚫고 따라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지역의 집들은 햇빛에 말린 흙벽돌로 지어졌는데 에스겔은 이 벽돌집의 벽을 뚫고 밖으로 쫓겨나듯이 나가야 했습니다. 7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합니다. 낮에는 포로의 짐을 싸서 어두울 때 흙벽을 뚫고 짐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타의에 의해 자기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모습, 곧 이스라엘 족속들이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그들의 집과 나라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반역하는 족속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백성들은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33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이상하고 우스운 공연처럼 보고 즐길 뿐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징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징조로 에스겔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징조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징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징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조가 되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도 고관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남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징조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따르는 이 완악한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로서 거룩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